바울은 꿈이 있었습니다. 꿈. 그 꿈은 물론 예수님께서 주신 꿈이지만 그는 이 이방인들에게 편만하게 복음을 다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그 고린도까지 그 전 지역에 있어서 복음을 아마 최선을 다해 전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이곳에 내가 복음을 전할 만한 곳이 없어서 이제는 더 내가 목적으로 했던 곳을 가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진 목적지가 어디냐면 서바나라는 곳이 유럽 쪽입니다. 유럽, 스페인이 있는 그 유럽 쪽인데 그곳으로 가려고 하기 위해서 또 반드시 꼭 통과해야 될 자리가 이 로마입니다. 로마. 이 로마를 향해서 반드시 들리려고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비전. 그걸 순수한 우리말로 한다면 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고,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목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흐릿하면, 목표가 바르지 않으면 헤매는 거예요. 헤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여행하는 사람이 나는 서울로 여행해야 되겠다, 아니 미국으로 가야겠다, 뭐 프랑스로 가야겠다, 안 그러면 하와이로 가야겠다.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되죠. 그래야 그쪽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러면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그건 여행도 아니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하는 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반드시 들려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바울의 마지막 사역이거든. 마지막. 지금 이제 그가 이 참 어려운 교회들 아닙니까? 전부 다 개척해서 세워놓은 교회들이에요. 뭐 신앙의 연륜이 뭐 우리 교회처럼 100년 이상 이런 된 교회들이 아닙니다. 얼마 안 된 교회들이에요. 수년밖에 안 된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교회들에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 물질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 그 교회들이 전부 다 뭐 부자고 잘 사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이거든요. 특히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냥 자신이 온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는 거예요. 그때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굉장히 어려움 처해져 있는데 그때 정말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쁩니까? 정말 이쁘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이 이제 유럽을 향해서 가는데 포로로 잡혀서 가죠.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보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끝날 때는 그 사도행전이 끝날 때 사도행전이 그 마지막 그 여정지가 로마에서 끝이 딱 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막 끝이 나요.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목표는요, 하나님이 다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방탕한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럼 손 들고 말해보세요 이러면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죠. 어떤 분은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살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한번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것도 목표이지요. 우리의 육신에 대한 목표이고,
우리 육신에 대한 목표 외에도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목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 로마에 가려고 사실은 이미 벌써부터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로마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자꾸 막는 거예요. 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게 되면요, 사고가 나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순리. 여러분, 순리, 하나님의 일은요, 순리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막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갖다 억지로 만들어 하게 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춰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멈춘 거예요. 멈추고 아시아 지역 사역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는 하나님 보내주시겠구나. 우리가 아무리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사인이 나야 돼. 사인이. 하나님 가야겠는데 왜 일이 잘 안 풀립니까? 그것도 하나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라는 뜻인 줄 알고 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가장 완벽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너무 힘들어, 부담스러워. 그게 아니에요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우리 가족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 인생을 망치거나 우리를 이런 망하게 하는 그런 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따라합시다. 가장 완전하다. 완전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여호와 신이라. 하나님이 신이라.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어지면요, 이걸 딱 믿으면요, 마음이 평안이 몰려와요. 근데 이걸 안 믿잖아요. 이걸 안 믿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김상희 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가장 완전한 길일 것이에요. 온전한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인 스미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복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친히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다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해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해 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바울의 이 하나님의 꿈을 향한 자세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꺾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걸 갖다 다른 말로 꿈, 비전, 사명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이게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이 로마를 향한 꿈을 꾸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앞이 가라막히고 이상하게 되려면 안 되고 되려면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도대체?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막 손짓하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아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를 향해서 선교지로 갑니다. 가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만난 사람도 없는데 가니까 루디아를 만들어 놓으시고 빌립보 간소의 가족을 만들어 놓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놀라운 아름다운 교회가 탄생합니다. 빌립보 교회. 작지만 정말 아름다운 교회. 믿음 정말 좋은 교회. 가난하지만 가장 강력한 교회. 그런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니까 또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제 내가 할 만한 일을 다 한 것 같아 이 말이죠.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 열매가 뭡니까? 선교 사역에 대한 열매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한다 이 말이에요. 보고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목적지인 끝까지 그곳을 가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로 갈 때도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주려고 다 마음에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고 싶은 게 있어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을 그곳에 보내려 할까? 바울을 왜 보낼까? 이런 바울이 진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진짜 훌륭한 신학자예요. 훌륭한 신학자면서 훌륭한 목회자고요. 훌륭한 설교자고요. 정말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성경에 능통한 자. 오늘날 신학교 교수들은요 성경에 능통하지 않아요.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지 성경에 능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어요. 신학교 교수들이 앞에서 설교를 하면요 학생들이 다 졸아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훌륭한 신학자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곳에 가가지고. 로마 교인들은 여러분 복음을 직접 바울이나 또는 제자들에게 듣지 못했습니다. 건너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올바랐겠습니까? 신앙이 뭔가 올바르지 않은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그걸 아마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내가 가면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이에요. 다른 말로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2년 반, 3년 반인가요? 동안 거기서 두란노에 머물고 하면서 거기서 복음 전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어요. 주제가.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복음을 딱 보면요. 복음이 선명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팍 드러나 버립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것 가지고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헤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믿어야 되지?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복음은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복음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인이 안 됐는데 무슨 복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그냥 꽂혀버린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제 영적인 눈이 확 열리기 시작했어요. 와, 복음이 이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갖다가 3년 반 동안 가르쳤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여러분 힘을 얻는 방법은 다른 관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딱 서게 되면 교회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뭐라 해도 안 흔들립니다. 이단에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해도 야 그거 가짜야. 구원파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게 한 번 믿으면 다 끝나는 거야. 우리의 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해 줬어. 우리는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천국 가. 여러분 그런 구원파가 와서 이제는 회개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회개는 뭐하러 하냐.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정말 이 안에 예수님 계셔? 정말 예수 믿었어? 영접했어? 이 안에 네 주인이 하나님 맞아? 검증을 하게 돼. 검증을 하게 돼요. 야,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죄를 짓고도 괜찮단 말이야? 회개 안 해도 괜찮단 말이야? 이 가짜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의 초보예요. 초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끼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주인 돼서 살다가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성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 아니에요. 내가 왕 노릇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복음 가짜예요. 가짜. 가짜입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시간 때우고 봉사하다가 안 하다가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진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너희 안에 천국이 없어.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졌네. 이 가짜더라.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야 율법이요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웃기지 마. 너 속에 주인이 너야 하나님이야. 빨리 증명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충격이에요. 충격이지. 그들은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게 증명이 안 되는 증명이.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회가 그런 위험성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바르게 전해야겠다. 이것이 너희의 축복이다 복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형제들아
한 번도 로마 교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로마 교인들은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권한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탁하는데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해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런 부탁을 로마 교회만 한 게 아닙니다. 서신서를 읽어보면 여러 다른 교회에도 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탁을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의 사역한다고 딱 나가고 보니까요, 이 모든 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현재 여러분, 목회자가 탁 되어서 목양을 하려고 딱 강단에 딱 서게 되면요, 이게 여러분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기분 좋게 여러분 한번 잘해봅시다 이렇게 돼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적인 세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사이에서 여러분 힘이 없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감당을 못하면요, 목회자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자체가 다 무너지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버리고 힘든 일을 만나고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딸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요, 자기 힘으로 한다고 바울이 얼마나 그래도 영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영적인 힘이 딸림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편지를 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동력입니다. 동력. 영적인 힘을 같이 모아서 앞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너 혼자 잘해봐, 안 되는 겁니다. 장로님 두 분을 딱 세워놓고 기도도 안 해주고 잘해봐, 그거는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두 사람만 딱 방패막으로 딱 세워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그냥 막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직분 받아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못 해먹겠는 거예요, 이거. 예? 권사님들 돌아가면서 전도회장 딱 세워놓는데, 세워놓고는요, 임원들도 다 세우잖아요. 임원들이 아무도 잘 안 도와주고 회장이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보니까 그래, 우리 교회는 보니까. 딱 장로님을 세우면 장로님 혼자 다 일을 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가만히 구경하고,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잘해봐라. 너 그거 잘못했어.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지적질 하는 거, 지적질. 야, 이거 왜 이래? 왜 그랬어? 왜 이랬어? 끄집어 당기고 막.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거,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총알바지로 한 사람, 두 사람 세워놓고는요, 기도 안 해주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면서도 여러분 서로 밀어주고 당겨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잖아.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자. 잘하고 있나 한번 보자.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그 교회는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앞으로 나가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끝나는 거예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앞에 딱 세워놓고는 여러분 총알바지로 만들면 안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목회자와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에서 나가서 일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구역장 권찰들을 내가 세웠습니다. 왜 세웠을까요? 심심해서. 구역 모임도 사실은 요즘 들어서 시골이니까 잘 안 되고 하는데 왜 세웠을까요? 그 구역원들을 돌보라고 세운 거예요. 어떻게 돌볼 거예요? 기도로 돌보라는, 기도로. 첫째는 기도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권찰님들을 세울 때
건철들 세우는데 여러분 건철들을 쭉 보시면 내가 아무나 세운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을 내가 건철로 세워놨어요. 나이 든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심심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세운 게 아니고 그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같이 좀 기도 좀 하시라. 그 사명 잘하고 계시는가요? 우리 권찰님들, 그리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 그래서 그 구역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구역장과 권찰 책임입니다. 영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몸의 습관이 되고 내 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 습관이 돼야 돼. 그걸 갖다 목사한테 다 혼자 다 하시오. 우리 안에 장로님이 몇 분인데, 권사님들이 몇 분인데, 그분들은 다 팽팽 놀고 김사님 목사 혼자 다 하시오. 이거는요 대단히 위험한 사고 방식이에요. 그리고 무슨 구역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한테 전화가 와야 돼요. 목사가 알아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딱 생기거나 구역 안에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구역장이든지 권찰님이든지 이런 분들이 나한테 제일 먼저 연락이 와야 돼요. 그럼 내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어떻게 알아가지고 가서 신방하고 찾아뵙고 이렇게 문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직분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내 비전이 뭔지 목표가 뭔지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만 조치자 이거야. 누구야? 리더 딱 세워놓고 리더 조치는 거야. 왜 똑바로 안 해? 왜 이랬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저는 여러분에게 특히 중직자들 되는 분들한테는 내가 일부러 긴 가정에 안 찾아갑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할 때까지 안 갑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갔는데 기도해 줍니까? 원하지도 않는데. 정말 하나님 원하면 나를 찾아야지. 목회자를 찾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목회자를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알아서 해달라. 알아서.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 우리 가만 앉아 있을 테니까 목사님 내 콧물도 닦아주시고 입에 먹은 묻은 닦아주시고 똥 싸고 나면 똥 닦아주시고 가만 앉아가지고 그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과거는 그렇게 해오셨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걸 굉장히 나쁘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찾으세요. 목사를 부르세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답답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가 안 구하는 거예요. 몸에 딱 배어있는 습관이 알아서 해주기는 알아서 해주도록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물론 알아서 해주시죠. 기본적인 건 알아서 해주고 진짜 중요한 건 알아서 안 해줍니다. 네가 찾고 구해라. 신앙이 성장했느냐, 네가 자랐느냐, 성숙했느냐, 그럼 네가 알아서 찾고 구해. 그런데 하나님 그걸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응답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어. 그럼 목사님 불러서 같이 행사하고 이런 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목사님 좀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네가 알아서 찾아와가지고 또 나를 아픈데 와서 기도 안 해주고 뭐하노 빨리. 이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사고방식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남의 뭐 남도 아니고 그건 뭡니까 그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우하는가가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 굉장히 유익을 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면서도 어떨 때는 안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가. 저분은 알만한 분인데 그 자리에 몸이 아프면 막 뛰어갔어요. 병원에도 뛰어가고 막 뛰어갔어요. 오라 하기 전에. 큰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나무에 그 밤인 거예요. 거기서 아무 성장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비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 보니까 어린아이로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장로님들이 알아서 세워놔서 알아서 하시고, 예전도 회장 세웠으니 알아서 하시고, 똑바로 못하면 왜 똑바로 못해? 손가락질하고. 이게 몸에 딱 배어버리는 거예요. 잘했니 못하니? 굉장히 나쁜 버릇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안 돼요, 우리한테. 내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나만 시험 들어, 그러면. 나만 괴로워요. 내가 도와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준 사람이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전도 회장 딱 세워놓으면 여기서 회장과 임원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 임원들이 모이면요, 임원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예?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든지, 회의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끓여 있는데,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성도들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여전도 회원들이 여전도 회장과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임원들이 회장과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이게 영적으로 딱 끈이 묶여져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기본 베이스에 안 깔린 교회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기력한 교회입니다. 새벽에 목사님이 전화 안 나오니까 전화 걸어서 목사님 왜 새벽기도 안 나오십니까? 근데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몰라서 연락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요? 신앙생활을 한두 해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뱃속에서부터 한 사람은 80년 한 사람도 있을 건데. 연락해서 왜 안 나오시냐고 해서 나오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린애인 거예요, 어린애. 알아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나와야 돼.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지금 제가 요즘 가만두고 말 안 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말만. 중직자들은 새벽 기도라고 그냥 기본이 되셔야 돼요. 기본이 되시고, 바쁘면 몸이 아파서 못 나오고 병원 가고 못 나오고 이런 거 어쩔 수 없는 건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피곤하더라도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은 나오자. 3번 이상. 정 힘들면 3번 이상 나오자. 3번 이상.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돼요. 절대 기도를 간과하거나 진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무시하면 영적인 돌파, 가정의 어떤 문제를 돌파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 좀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팍 포기해버리고, 이 나쁜 습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이 온다, 힘든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할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때 그걸 뚫고 나가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다가 좀 힘들어. 영적인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자. 이 싸움에 승리해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에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한 사람도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